잘 주무셨죠? 잘 못 잤나 보다. 혹시 말씀 가운데 졸리면 괜찮으니까 일어나서 옆에 서서 말씀 들어도 괜찮아요. 예. 근데 너무 졸린다, 막 미치도록 졸린다, 그러면 그냥 주무셔 그냥. 예. 뭐 어떡할 거야. 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또 깰지어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여러분, 좋은 말씀 듣는 거, 은혜 받은 거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번 수양에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간사님들 모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을 이 수양의 과정을 통해서 깊이 만나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콜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잘 준비되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랫동안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시아의 주변 나라와 중동의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가볼 계획이나 어떤 이유는 별로 없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성기 순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하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런 길들도 가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곤 하지만 뭐 좀처럼 그렇게 특별히 기회가 좀 없었는데 몇 년 전에 특별히 하나님이 좀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방문할 이제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게 제가 23년 살던 메릴랜드에서 뉴욕, 뉴저지로 떠나서 한 2년 반, 3년이 됐던 어느 시점에서 그때가 아마 10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닉 주 형제 가운데서 오랫동안 부모님 밑에서 복음으로 준비되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그 레바이들 학교 전통 학교에 가서 유대적인 어떤 그런 훈련도 받았던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복음과 이 구약 그다음에 유대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놀라운 인사이트로 많은 사람들이 좀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좀 그 친구를 좀 만나서 교제하고 좀 말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만나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만났던 것이 이스라엘의 남단에 있는 아라드 광야라고 하는 쪽입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오늘 이 본문이 되는 배경이 되는 여정을 같이 좀 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깊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결론을 내려서 그 여정을 같이 밟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엘세바 아라드 광야에서 부엘세바를 거쳐서 이스라엘 남단에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함께 이제 여정을 밟으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저희들은 이제 차로 운전하니까 아브라함은 3일 길 갔지만 저희들은 한 두세 시간 만에 오늘 본문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3일 길을 가서 도착해서 이제 눈을 들어서 모리아 산이 보이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지점에 저희들이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좀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니까 3일 후 여정을 갖고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딱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모리아 산이 눈앞에 보이는데, 당시 이 모리아 산은요 가나안 족속의 여러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번제를 드렸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발견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곳곳에서 이미 번제를 드리는 연기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드렸던 이 모리아 산에 이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굳이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가? 여러 가지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볼 때 어쩌면 가나안 땅의 수많은 족장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그 완전한 제사를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야훼 하나님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은 유업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체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물질을 충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는 그곳에서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데에는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바로 그 장소에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다른 직원들, 다른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그 장소에 10분 아니면 20분 할 수 있으면 한 30분 일찍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곳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았으니 하나님 이곳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그 자리, 그 학교가, 그 캠퍼스가 여러분에게 유업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전합시다. 너가 있는 자리가 유업이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1차 목적은 이는 내가 창조하였나이니 나의 찬송이 나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창조하였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신약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캠퍼스에 있든지 직장으로서 아니면 직장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든 간에 여러분 각자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분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 땅이 변화되고 그 자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가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돌파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들을 향한 믿음의 놀라운 도약과 함께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확증되어지는 사건이 실제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누구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는 해요. 아니 목사님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건 좀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가 먼저 두 가지의 설정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나요? 이삭을 정말 바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잘 보여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거예요. 정말 바치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결혼했는데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하나님 바치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바쳐? 그냥 불로 태워버려? 아니잖아. 그럴 수 없잖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이 당시에 가나안의 여러 족장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족장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사람을 바쳤던 개념을 갖고 있던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갖다 바치라는 것이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인 배경에서 이해가 돼 안 돼?
우리는 안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냥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쓰여졌던 문화적인, 종교적인, 역사적인 배경 컨텍스트에서 이해를 하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만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바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하시려고 했던 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는 인신 제사에 대한 종교적 개념이 보편적으로 있었던 때에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이 그걸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게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도 이 자녀를 인신 제사를 원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반응한 거였어요. 물론 이 시대 살고 있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청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이런 시험은 아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을 하나님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해요.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험을 하되 봐가면서 하세요. 사람을 얘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봐가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정말 시험이 없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Life is beautiful, wonderful, 시험도 없어.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다른 관점으로 볼 때는 무슨 뜻이야?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아직 안 됐다는 뜻이야. 따라오세요. 따라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연단과 어떤 시험이 있는 지체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그 수준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일부러 막 시험아 와라. 이건 멍청한 거야. 오면 또 어떡할래? 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넉넉히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들어가 버려요. 다시 얘기할까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모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은 전적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은혜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각자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또한 요구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목적과 뜻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항상 이런 대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아야
이 뒷부분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 일 후에가 대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하고 하란에서 20여 년간 정착하고 난 다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모아서 7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25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고 결과적으로 그 언약의 축복인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장성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어떤 위협이 됐던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리하여 보내고, 물론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또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부르심이 다른 거고 역할이 다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메인이 있고 버려진 인생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의 터줏대감, 어떻게 보면 권력자인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군대장관인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도 아브라함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자기네들이 핍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아브라함 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야. 결국은 아비멜렉과 비골이 거의 항복하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맹을 맺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들어온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음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다 정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받고 주변의 이방의 모든 족장들의 위협에서부터 안전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아비멜렉과 동맹을 다 맺어서, 흔히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처럼 이제 좀 먹고 살다, 먹고 살겠다 싶은, 이제 걱정 없이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겠다 싶을 그때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1절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이 히브리 원어로 히네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히네니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 어떻게 나왔냐면, 종이 다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이 부르면 주인 앞에 대답을 하면서 히네니라고 하는데, 이 히네니의 뜻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종이 주인에게 대답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가서 히네니라고 대답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어떤 태도가 나와요. 이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깨어 있는 거야.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 깨어서 곧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히네니 말씀하십시오,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컨디션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 애리투드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깨어있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해서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눈 뜨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것은 하나는 영적인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줄 때, 하나님이 어떤 부담을 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걸 직관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거야. 깨닫는 거야. 아는 거야. 아,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아, 뭔가 주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사인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지금 뭔가 주님 내 안에 부담을 주님이 주시는구나.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주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이것을 깨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깨어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날 그냥 살다가 교회에 아주 와가지고 하룻밤 철야했다고 갑자기 깨어있는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히네니라고 하고 나아갈 때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때,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청소년이 됐을 나이, 근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반응한 이 삶이 오랫동안 유지된 결과로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몸에 배어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요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걸 명심해야 돼. 여러분 이 수양에서 은혜 받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내가 다시는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결단해도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의중을, 뜻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아, 이거 주님이시구나.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 주님이 뭔가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과 말씀을 주실 때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에게 리스폰스, 반응의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영적인 에리투드,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죠.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언제? 내 것이 많을 때. 내 아젠다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중에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분주한 사람들, 또 한 사람 별로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핵심을 보세요. 팔복의 핵심은 메마른 사람, 목마른 사람, 굶주린 사람, 그게 영적이든 심적 상태든 나는 아직도 만족을 못해, 하나님 나는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를 보세요. 오늘 아침에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막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세요. 괜찮아. 졸리면 서. 아니면 사탕 먹든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태도. 따라서 합시다. 태도. 여러분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어떤 사람의 된데미를 볼 때 그 사람의 뭐 실력, 배경, 뭐 학벌, 뭐 능력 이런 거 안 봅니다. 태도를 봅니다. 이 태도가 에리투드인데 순수 한국말로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싸가지야, 싸가지. 순수 한국말로는 이게 싸가지야. 그래서 얘가 싸가지가 있는가? 그러니까 뭐야? 얘가 태도가 바른가? 여러분 마음의 태도는 바른데 외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는 영 글러먹어서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다시 얘기할게.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나는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각자를 돌아보자는 거야. 내가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드려.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외적인 태도는 내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봐. 그러면 이게 돼, 안 돼? 여러분, 극단적인 예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명확해요. 만약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싸가지가 있는 태도가 있다면 우리의 외적인 표현도 그렇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정확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왜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갖지 못하는가? 간단해. 아쉬운 게 없어. 목마르지가 않아. 갈급하지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도 즉각적으로 반응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문제는 잘 들어요. 특별히 여기 리더십들이 먼저 들어야 돼.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고 섬기는 위치에 가버리면 간절함이 사라져요. 목마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히 리더들 잘 들어. 소그룹 리더들 잘 들어요. 이거 놓치면 너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영광으로 못 받으세요. 다시 얘기할게. 만약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몸에 워낙에 익숙한 대로 섬기고 돌아보고 챙기고 하는 건 하는데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즉각적인 반응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섬김의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빨간불이야. 명심해서 들어요. 빨간불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지금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가장 두렵고 떨리게 늘 돌아보는 게 뭘까요? 태도야. 과연 나의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가? 나의 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한가? 나의 생각의 이 패턴이 정말 하나님 나는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나의 섬김, 나의 예배, 나의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은 받고 계신다라고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왜 그렇지 않으면 대충 하거든.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님이 설교만 20년을 넘게 했어요. 안 봐도 여러분 설교를 2-3시간은 그냥 할 수 있고 내가 하려고만 하면 여러분 다 웃길 수도 있고 다 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왜 몸에 워낙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왔던 익숙함에 따라서 대충 한다고 치자. 하나님은 받으시겠어 안 받으겠어? 나는 내 일을 여러분한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안 받아요. 명심해요 리더들.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늘 유지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더 갈급하셔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야. 그리고 느끼는 거야. 그리고 아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야. 네 주님 저한테 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찬양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섬기다가 누구랑 대화하다가 누구랑 교제하다가도 순간순간 그것을 느끼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이 뭐 그냥 영성 이 영성이 아니라 민감하게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 분별하는 것,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영빨이 좋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들이 이런 영적인 상태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히내니 말씀하십시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요 유혹 내지는 미혹이 아니라 테스트 또는 연단 또는 훈련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2가지의
시험을 얘기합니다. 한국말로는 이건 전부 다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어는 분명히 틀려요. 사단이 하는 유혹, 미혹, 이것은 템테이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이것은 테스트 또는 연단 아니면 훈련,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험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를 멸망하고 우리를 완전히 꺾으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재밌는 것은, 재밌는 것보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어.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골 넣은 게 내가 골 넣은 거하고 똑같이, 내가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는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 대표성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이미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 갈 건데 왜 사단과 귀신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도 쓰러뜨리려고 24시간 대기하고 노리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하는 인생으로 꺾어버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따라오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테스트하는가? 그 테스트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연단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데스티니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쪽에서는 쓰러뜨리려고, 꺾어버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하여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스티니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요. 사단의 모든 유혹과 미혹은요,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연단과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 근데 멍청하게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사단의 유혹과 미혹은 다 통과해갖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은 아주 지혜롭게 피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 신실해. 똑같아. 애가 성장을 못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난 다음에 울면서 천부여 의지할 거 없어서 나 이제 주님께 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는 또 유혹과 미혹이 오면은 피해야 되는데 유혹아 와봐라.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잘 들어요. 이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작정하고 들어오면 이것을 정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린 사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세요.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유혹이 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줬는데도 안 피해. 그리고 한번 내가 통과해.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유혹은 피한다. 하나님의 연단은 통과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단의 유혹, 이 사단의 미혹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 안에.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돼. 이 수준에서는 안 돼.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찾았나요? 예, 13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유혹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쁘사, 하나님 이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미쁘사, 이것은 신실하셔서 그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특별히 형제들, 유혹과 미혹은 피하는 거야. 유혹과 미혹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일 모든 채널들을 다 끊어버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임에 중독이 있다면 컴퓨터 없애버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란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거 완전히 제거해버려. 여러분이 폰을, 스마트폰을 봐야 되면 공공장소에서만 봐. 남들이 다 있는 데서만. 만약에 여러분이 침대에 앉아서 볼 때마다 자꾸만 실수하고 연약하게 넘어진다면 침대에 들어갈 때는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가질 마라. 이게 여러분들이 유혹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필요하다면 운동 겁나게 해. 몸이 지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매들은 늘 습관과 같이 지마켓에 들어가서 오늘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멀리 해야지. 절제해야지. 여러분, 유혹과 미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과 미혹을 받지 않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먼저. 유혹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상황을 먼저 내가 컨트롤 해놔야 돼. 그래야 유혹과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모든 유혹과 미혹은 여러분 피하시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은 통과하셔서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유혹은 피하라. 연단은 통과하라. 아멘. 오늘 본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은 바로 연단 또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훈련, 연단의 이 시험의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2절 이후에 언급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 2절과 3절 사이에는 아무 언급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그리고 3절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말씀에 따라 떠나기 전, 말씀을 받고 일찍 떠나기 전 그 사이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었을까? 이건 상상해 보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날 밤 편하게 잘 잤을까? 잘 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너희들도 애를 낳아보면 절대 잘 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거야. 네 깐나라기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상상해 볼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 말씀을 받고 아마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처절하게 울었겠지. 아마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몸부림쳤겠죠. 어쩌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지난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온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시험을 저에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 혹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어떻게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세요. God knows exactly what He's doing in your life.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은 아시고 하세요. 아멘입니까? 어떤 두 번째 반응은 뭘까?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서 그냥 조용히 내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잠잠하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결국 중요한 것은 3절이야.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야? 떠나는 거야. 저의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그 명령을 받고 막 지랄을 하다가 떠나던, 아니면 명령을 받고 담담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순응하고 떠나던, 결국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평소에는 거룩하고 막 기도도 막 많이 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말짱 꽝이라는 거야. 평소에는 애가 좀 날라리 기질이 있고 좀 제대로 못하고 막 기도할 때 막 졸고 그러는데 얘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적인 순종에서는 딱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거야. 그게 돌파를 이룬다는 거야. 물론 평소에 그렇게 안 하던 애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찌됐든 핵심은 뭐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신약에서 하십니다. 우리 같이 좀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사이.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했어요.
가장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보다도 세리와 창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절대적으로 들어가지 못할 사람의 전형적인 예가 이거예요. 세리와 창녀들.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야?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모태 신앙이고 이런저런 훈련 받았다고 백날 얘기해도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배경이 완전히 황무지야. 집안 전후에 보니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 신앙생활도 늦기 시작했어. 그리고 뭐 잘 몰라. 실수투성이고 연약해 부족해. 그러나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이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에 집중시키세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큐티하는 거, 훈련 받는 거, 제자 훈련 받는 모든 것은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이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밟는 훈련의 과정과 정말 훌륭한 신앙,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앙의 본질과 구별하세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 10년 받고 모태신앙이고 4대고 3대고 해도 결국 나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최소한 주일날 주시는 말씀 앞에서도 반응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늦게 처음 나와서 이제 1년 믿고 6개월 믿고 우리 집안에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성경 지식도 없어서 늘 실수하고 막 쪽팔릴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주시는 말씀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들하고 나누는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힘들고 어려워해도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모든 초점을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데 맞추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본질의 돌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3일길을 부엘세바를 거쳐서 남단을 향해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 오늘 아까 읽었던 4절 본문의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어느 지점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모리아 산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종과 나귀를 두고 아들과 둘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게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를 번제로 드릴 쪼갠 번제 나무를 이고 모리아 산을 아버지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번제 나무를 이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이삭의 모습 안에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 안에. 근데 목사님의 개인적으로 내 눈을 붙잡았던 것은 번제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불과 칼을 들고 옆에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저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골고다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예표된 모습이 구약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을 오늘 본문 6절 끝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동행하더니 라고 해서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을 한번 합시다. 여러분, 누구랑 어디 동행한다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동행이라고 하는 이 어감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즐거움, 그렇죠? 뭐 푸른 하늘, 뭐 산산한 바람, 즐겁고 유쾌하고 어떤 재밌는 여행, 산보, 동행하고 같이 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없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유쾌하고 즐겁고 상쾌한 산들바람, 푸른 하늘 보면서 즐기는 동행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동행은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쩌면 잔인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동행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동행은 놀라운 돌파를 이뤄내는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동일한 동행을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동행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동행은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동행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사회가 변화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동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전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자들. 여기서 얘기하는 전심은 undivided heart, 나누어 있지 않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나누어 있지 않고 생각이 나누어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잡다한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그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고정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 아니라고. 경험이 많고 뭔가 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에게 그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요. 그 사람들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자.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나의 이 믿음의 동행 가운데 동참해라. 하나님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동행의 초청에 동참할 때 여러분은 많은 대가 지불이 있고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동행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초월한 하나님 수준의 삶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큰 집에서 좋은 차 몰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살았겠지.
저 그럴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야. 그게 다야. 결국은 조금 큰 집, 조금 좋은 차, 조금 좋은 옷, 조금 좋은 음식, 그게 내 인생의 다야. 결국은 그게 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오래전에 제가 미국의 그 스토니 브룩 대학이라고, 그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뉴욕주에 있는 그 대학이 있어요. 제가 이제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선교도 막 일을 할 때 그 스토니 브룩 대학에 그 박사학위 공부하고 포스닥 하는 친구들이 저를 이제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집회한다고. 근데 주일날 나는 선교해야 되니까 주일날 곧장 거기서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서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돼서 양복을 다 입고 간 거야. 교회 갈 때는 양복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양복을 입고 이제 가방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불현듯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Your dream come true. 네 꿈이 이루어졌지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항상 그 비행기 타고 다니고 싶어 했잖아. 제가 그 국제무역 공부하고 막 그런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막 비즈니스맨 그거 늘 꿈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야. 너 늘 비행기 타고 다니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예, 지금 비행기 타고 있잖아. 그러네요. 그리고 너 항상 양복 입고 다니고 있잖아. 예, 예. 너 양복 입고 있잖아. 그러네 진짜. 물론 이제 브랜드는 틀려. 브랜드는 틀린데 그때는 막 졸지 아마니 막 이런 거 입고 싶었는데 그때는 싼 거, 싼 거, 싼 거 몰라? 뭐지?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또 너 항상 너 가방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잖아. 그래서 근데 그때 내가 발끈했어. 하나님 그때는 내가 가방 안 해요.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칸트랙 그거 칸트랙 가방에 넣고 다니고 그거 딱 딜해갖고 칸트랙 딱 받아서 호텔에서 넥타이 딱 풀으면서 샴페인 마시면서 I did it 이러려고 내가 그런 거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뭐 여기에 뭐 100만 불짜리 칸트랙이 있습니까?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안에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가방 안에는 100만 불짜리 칸트랙은 없다. 근데 그 가방 안에는 라이프 칸트랙이 들어있다. 복음, 성경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그리고 그날 저녁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포스닥 그리고 이 박사학위 공부하는 친구 중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내 마음이 그래 뭐 대충 아무 양복 입으면 어때? 여기에 100만 불짜리 없으면 어때? Man, I'm carrying the life contract. 생명의 컨트랙. 근데 그것도 이 땅에 잠시 사는 거 아니면 리타이먼 은퇴하는 그런 라이프 컨트랙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컨트랙.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의 그 스페셜라이즈는 컨트랙터예요. 라이프 컨트랙터. 영원한 생명을 계약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 동행에 초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전문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연봉 주니까 아니면 이것은 있으면 내가 남은 여생을 대충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감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내용,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동행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종과 나귀를 두고 이 믿음의 여정을 결국은
모리아 산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유일하게 안 들었으면 싶은 질문을 아들 이삭이 해요. 그게 뭐예요? 7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럼 만약에 이게 이때 아브라함이 이 감정적으로 잠시 이제 자기는 어떻게든지 그냥 그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이거 뭐라고 대답하겠어? 이 질문을 던지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감정적으로 막 컨트롤이 안 됐었으면 막 시끄러 쓸데없는 질문, 그냥 나무나 다시고 따라와 임마 막 이렇겠죠. 아니면 뭐라고 대답해? 몰랐니? 너야 너. 그래? 몰랐어? 아직도 몰라? 이게 뭐라고 대답해 거기다가 이거. 응?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대답하기가 너무나 힘든 질문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셔서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동일한 이삭을 지금은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이성과 합리,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사고 체계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즉, 나는 모르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다, 그 뜻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다 이해돼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나는 논리적으로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관도. 여러분 잘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일이면 믿음이 필요해, 안 필요해? 뭘 믿음이 필요해? 이해되는 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 캐패시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내 모든 것들이 넘어가야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다 이해되고 합리적으로 알겠고 분별이 되면은 무슨 믿음이 필요해? 이해되고 합리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이해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요소가 있어요. 이 믿음의 요소가 성립이 안 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믿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뭘 믿냐고.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려면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 그 대상을 우리는 믿는 거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있으신 그분의 모든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 순종을 요구하는 내용 자체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최선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요청을 우리는 순종하는 거야. 내용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뒤돌아볼 때 이해가 돼, 안 돼? 비로소 그때가 돼. 순종을 통하여 이해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요청하셨구나. 이걸 명령하셨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이 뭐라고 얘기할까?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신뢰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또 얘기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에서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즉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금 살리셔서 그에게 다시금 돌려줄 거라고 믿은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도로 다시 아들을 살려서 하나님이 줄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무슨 신앙이야? 이게 무슨 신앙이야?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겐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면 너희들이 모든 믿는 것이 헛되다. 예수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게 아니면 죄와 사망의 권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거라고. 가짜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미련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본인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그 죄의 권세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 부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어떤 사건들이 전무했던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때 갖고 있었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었어? 부활 신앙이었어. 어떻게 부활 신앙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배워보지도 경험해보지도 않은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그로 하여금 무엇까지 보게 한 거야? 부활 신앙까지도 보게 한 거예요. 미처 설명되지도 경험되어지도 확증되지도 않았던 이 놀라운 은혜의 개념을 온전한 신뢰로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믿음은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의 풍성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다 미리 보는 자가 되고 맛보는 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믿음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어떤 어른들이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막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그냥 얘기를 들으면 나이 많고 굉장히 이렇게 연륜이 많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괜찮아, 윤 목사,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아니, 내가 뭐 하나님 안 하시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분이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분 수준의 이 이해는 내가 갖고 있는 수준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 그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하고 이게 같을까 아니면 좀 틀릴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고 확증하는 하나님이 다른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수준으로 들어가 버리고, 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개념이 없는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을 바라봤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75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 근데 여러분, 내가 질문할게. 그 100년간 아브라함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 없어? 치유했다라고 하는, 귀신 쫓았다는, 막 하늘에서 막 불 떨어지게 하고 막 하늘 가르고 땅 갈라지게 하고, 이거 뭐 웬만한 애들은 다 해봤어. 웬만한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웬만한 형님들은 다 했어. 그쵸? 모세하고 뭐 다 했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한 적 있어 없어? 감기 걸린 애 치유한 사건도 안 나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치고는 너무나 평범해.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그분이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들어간 거예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어. 그 수준까지 들어가. 와, 이름이 뭐냐? 재현아, 넌 그러고 싶지 않니? 응? 그러고 싶지? 너 왠지 얼굴이 평온한 게 좋아. 응? 그래. 그래. 하여튼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수준까지 여러분도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 나는 그 욕심이 있어. 목사님이요, 다른 욕심 없어요. 뭐 큰 사역 웬만큼 다 해봤어. 뭐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막 사역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인정받는 거, 돈 별로 관심 없어요. 물론 필요는 해. 예, 예. 필요는 하는데 뭐 거기에. 근데 내 안에 욕심이 있어. 하나님 나를 보시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아, 성철이 멋있어. 성철이 대단해. 얼마 전에 막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목사님, 이제 한국에 나온 지가 2년 한 8개월 됩니다. 올 4월이면 이제 만 3년이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겠는데 정확하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어떤 100% 확신이 되는 게 아직 내 안에 없어요. 물론 바쁘게 일은 많이 해요. 그러나 어떤 내가 마음이 시원하게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간간히 있어요. 이제 그때도 저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막 힘들고,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지지하노라. 왜요, 하나님? 너는 나의 말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여러분, 나는 어마어마한 큰 사역, 뭐 대단한 거, 뭐 사람의 인정, 인기 이런 거에 떠나서 물론 주관적이야.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나는 취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자유함, 기쁨, 충만함, 이것을 주게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이 놀라운 인정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합니다. 그게 여러분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을 보면은 마치 리스트가 나와, 리스트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리스트가 보이죠? 제단 쌓고 나무 벌려놓고 아들 결박하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리고 이제 딱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냥 읽다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삭이 막 난리쳐 아니면 가만히 있어? 왜 애가 가만히 있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이러고 있어 애가? 아니죠. 이삭이 지금 나이가 충분히 상황 파악이 될 나이에 아니에요. 될 나이지. 번지에 쓸 나무를 이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갈 정도면은 애가 어느 정도 성장한 티네이저. 대략 역사학자들은 16세, 17세 전후로 봐요. 그 정도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냐고. 아버지가 제단 깔아놓고 거기다 나무 놓고 자기 결박시켜놓고 계단 위에 딱 놓으면은 지금 아버지 뭐 하세요? 이래? 이게 아니잖아. 지금 정확하게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아니 이 아버지가 미쳤나 하고 난리 벌써 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이 성숙한 신뢰의 모습이 이삭 안에 나타나는데 이 이삭의 모습은 또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버지께 위탁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이삭의 모습 안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삭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제 잡습니다. 그래 나와 선택전자요. 예, 이제 보면은 자 번제다 놓고 장작 놓고 결박하고 이제 무릎을 꿇어봐 네가 뒤로 묶어서 손 뒤로 하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이제 이 성화 보면은 이제 아들 이삭이 이제 번제단에 있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봐 내가 잡을게 이제 봐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아들 이삭은 막 이렇게 있고 나는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사실 이런 성화는 여러분 그 정확한 어떤 이 중동과 이 유대인 배경에서 보면은 이건 약간 좀 맞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양 그렇게 안 잡습니다. 이 양을 어떻게 잡냐면 다 이렇게 결박하죠. 그러면 양을 뒤에서 이렇게 안아요. 못 움직이게. 이해하시죠? 머리를 이렇게 감싸. 딱 감싸고 그 다음에 칼을 목젖에 그래서 목젖에 칼을 대고 목젖을 딱 끊어서 숨통을 단번에 끊어야 돼. 그래야 몸부림치지 않지. 이걸 잘못 끊으면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 어떡해? 몸부림치면서 피가 막 터지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양을 잡을 때는 양을 꼭 안고 칼로 숨통을 딱 끊어서 숨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피를 쏟는 거야.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잘라서 껍데기 벗기고 내장 꺼내고 각을 다 떠서 올려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이 제사법에는요. 들어가라. 구약의 이 제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양을 잡는 줄 알아. 죄 지은 사람이 양을 갖고 오면 제사장이 안수하고 난 다음에 죄 지은 사람 대신에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갖고 온 양을 제사장이 잡는 줄 아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제사장이 안 잡아. 본인이 잡아. 본인이 그 양을 자기의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하고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희생을 그 양을 직접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이 아니라 갖고 온 사람이 잡는 거야. 그럼 여러분
평소에 양을 많이 잡아왔던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뭐 양을 맨날 잡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될 때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럼 이게 안 죽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막 난리가 나지. 그럼 막 피 터지고 막 그냥 한번 만약에 이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 이게 안 되니까 막 썰고 안 돼 막 찔러 막 벨짓거리를 다 하지. 그러면 여러분 양은 초죽음이 돼가는 거야. 왜? 아프니까 생명이 붙어 있을 때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 껍질 벗기고 양 드리고 뭐 하면은 온 바닥에 피, 온 몸에 피 흥건히 묻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나가서 이게 죄사함 받았으니까 편안하게 다시 죄 지을까 안 지을까? 그 짓거리 하고도 죄 짓는 놈이면 이건 보통 놈이 아니지. 안 돼 이게. 왜 하나님이 잔인하게 이거를 허락했는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죄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는 그냥 우리를 인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 내가 지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나를 대표하여 대신 피 흘려 찢기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이걸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할 때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되고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렇게 다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절에서는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세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두 번 부르세요. 왜? 이제 급해셔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을까? 아니죠. 굉장히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겠지. 굉장히 급해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이 11절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내니 어떤 상태에서 아들 이삭 딱 안고 칼로 목에 목젖에 딱 대고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히내니 합니다. 무슨 뜻이라고? 준비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 준비되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만약에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전에는 몰랐어. 이제 알아? 하나님은 무소부재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absolute control 완전한 통치를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전에는 읍스 몰랐네. 그래? 서프라이즈 이게 없어 하나님께는. 왜?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이 요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야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이런 뉘앙스로 만약에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야. 아니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나를 경외하는 자가 맞다. 너는 이제 나 여호와를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이 맞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에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가 맞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나를 정말 경외하는 자가 맞아.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신, 동의하십니까? 근데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 순간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싶어 하시다. 마치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서 욥기를 가리키면서 네가 내 아들 욥을 봤느냐? 내 아들 욥처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는 자를 네가 봤느냐? 하나님이 욥을 막 그 사단 앞에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하셔서 하시는지. 마치 여러분,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과 귀신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게,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또한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시험과 미혹으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때, 마치 하나님이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포하시는 거야. 내 아들을 봤냐? 내 딸을 봤냐?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샀더니 저가 나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를 향한 전적인 신뢰와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을 봤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랑하고 싶으세요. 마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섰어 걸어 다 걸어 근데 막 걸었어. 엄마 했어. 여러분의 존재를 있는 대로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지만 여러분의 작은 걸음걸이, 엄마, 그리고 엄마 물 떠왔어요,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랑하는 부모님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는 나를 경외하는 딸이 맞아. 너는 나를 경외하는 아들이 맞아. 아들아, 딸아, 내가 너로 때문에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여름날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선포하시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잠잠히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문득 던지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순종해줘서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힘들지고 어렵지만 네가 끝까지 잘 감당해줘서 고마워. 이런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여러분 들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놀라운 업적, 성공, 돈, 명예, 권력, 사역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사역, 대단한 어떤 성과가 있더라도요, 결코 어떤 외적인 사람들의 칭찬과 어떤 사역의 이 열매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가 알다시피
굉장히 대단하게 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사역 후에는 밀려오는 이 공허감, 마음에 이 비어있는 것을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공허감을 잘못 채우려고 급기야는 큰 실수를 해서 어려움을 처하는 경우도 종종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허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잔잔히 나아갈 때 주님이 고마워 아들아, 고마워 딸아, 내가 너를 기쁘다, 순종해줘서 고마워, 이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음성이 우리 안에 이 모든 공허감을 한 방에 날려버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 그분의 그 기쁨,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것은 본인이 느껴보지 않으면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거에 맞들리면, 이 은혜에 한번 경험하면 이거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목사님 늘 말씀 전할 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늘 하는 게, 내가 손을 뻗치면 주님이 내 손에 이렇게 하이파이브 해주는 거 상상하는 거예요. 주님 하이파이브.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이 은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인정을 언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아멘입니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가 맞다. 여러분, 그래서 경외함의 성경적인 정의를 분명히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Oh God. 이게 경외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경외합니다. 순종이 경외합니다. 이 경외함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적인 사이에서 쓸 때는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respect.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respect 한다는 것은 respect 해요, 이게 아니잖아. 누구를 respect 하면 어떻게, 그분의 말에 어떻게 순종하죠. 그 권위에.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respect,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순종이 경외합니다. 순종이 경외합니다. 문제는 순종을 결단한다고 된다 안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이제부터는 순종하겠습니다. 땅을 막 세리 내리치고 막 그냥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이제 순종할 거예요 한다라고 해서 순종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제발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끝나고 내려가도 일주일은 수양의 여파, 그 여운에 의해서 마치 은혜 가운데 마치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왜 여전히 돌아가는가? 간단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다. 영적인 태도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이 영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야만 순종이 되지, 이 영적인 상태와 태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결단을 해도 순종이 안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모든 훈련의 핵심은 결국은 이런 영적인 상태와 태도를 우리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밟는 과정이에요. 영적인 상태는 무엇인가? 깨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때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느끼는 거야. 직관적으로 아는 거야. 그냥 you know. 주님이시구나. 예배 드리다가 늘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날 예배에 찬양 한 곡절이 여러분의 그냥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거야.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위로하시는구나, 격려하시는구나, 뭔가 충고하시는구나, 내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어떤 한 구절이 여러분의 뇌리에 딱 꽂히는 거야. 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대화 가운데, 소그룹 모임 가운데,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캐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영적인 모든 세퀀스, 이 주파수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민감하게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에 잡음이 많으면 볼륨 크게 틀어놓는다고 해서 잘 들려요? 라디오에 잡음이 많고 그런다고 볼륨을 크게 틀으면 잡음만 더 커져.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민감하게 깨닫지 못하는데 그냥 무작정 열심히 소리 지른다고, 막 하나님이 한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훈련 받는다고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클리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뭐가 맞아지면 라디오의 음성이 클리어져? 주파수만 정확하게 맞으면 잘 들려, 안 들려? 잘 들려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라고. 그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야. 마치 영적으로 여러분 한국에서 도킹이라고 그래요. 도킹. 인터스텔라 본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인터스텔라를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서 우주 정거장에 이 우주선이 도킹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주 정거장이 회전하고 있는데도 이게 우주선이 거기에 도킹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야? 도킹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 도킹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도 목숨 걸고 도킹시키는 거야.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도킹시키라고.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께 도킹시키라고. 하나님께 도킹 안 되면 나는 영적으로 죽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면 난 영적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도킹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 세상은 모든 미디어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분산시켜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잘 들리는 거, 이런 광고와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현란하게 힘들게 만들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도킹시키는 시간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성을 여러분 안에 키우는, 이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온전히 가지가 붙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컨디션이야. 컨테인이 아니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기도의 영빨이 내 안에 쌓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관이 깨끗하게 넓게 열려 있어서 단 한순간이라도 쭉쭉 빠를 수 있는 거예요. 컨디션이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영적인 컨디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불현듯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올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고,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하실 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고 그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보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냥 주무시고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개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태도. 그렇게 알 때, 잘 들어, 영적인 상태가 잘 발달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즉각적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태도를 개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마저도 막혀버려요.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던 적이 있었어, 없었어?
많았어 적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 것들을 먼저 순종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뭐 크고 대단한 차원에서 하나님 열방을 향한 당신의 뜻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 안방을 향한 뜻이라도 먼저 순종을 해야 돼. 먼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일상적인 하나님의 뜻, 이미 오랜 동안 하나님이 말씀과 어떤 기도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차일피일 미뤘던, 움직이지 않았던 그 일에 먼저 순종하는 태도를 개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깊은 차원의, 넓은 차원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어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결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순종은 결단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설정시키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결단은 순종할 수 있도록 방향을 리디렉션, 방향을 재조정하는 거라고. 그러나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상태와 태도를 개발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 상태와 이 태도는 오랜 동안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분에게 계속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발전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일 때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어디 뭐 마시더라, 어디 뭐 세일한대더라, 그 드라마 그거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예언할 수 있어. 모든 드라마는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어? 그거 뭐 그거 똑같아. 그거 한결같아 그냥. 예? 여러분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그게 여러분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안에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 간증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누구는 하나님 그렇게 어떤 부담을 주셨는데 내가 잘 못했다고, 마음이 좀 힘들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전해주면서 다음번엔 같이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나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받는, 이것이 여러분 불을 붙을 때,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수양에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인이지 알잖아.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대외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거를. 근데 나는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더라고. 하나님 어쩌면 이 작은 대학 3부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역사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와 또 이 나눔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여기 안에 하나님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 대학 3부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화이팅입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화이팅!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다 끝났어요.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잠깐, 14절 많은 물소리 같아. 많은 물소리, 웅웅웅웅.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걸
쉽게 여러분 세대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이 판을 다 짜놓으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했어? 순종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세팅해 놓은 삶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판을 만들어 놓은 삶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모든 완전하시고 풍성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따라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삶으로 계획한 그 여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세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짜놓은 판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문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더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하나님이 짜놓은 놀라운 판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을 함께 누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세팅과 판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과 시대가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개인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삶은 나 개인에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데스티니를 이루는 삶으로 들어가잖아. 나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여러분도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저는 딱 한 가지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주님 뭘 원하십니까?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우리 백 목사님이 초청했을 때 내가 여기 못 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집트하고 미국에 갈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 알잖아. 힘들어 마음이 개인적으로 사랑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가는 게 마음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제 내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이집트에서 연락이 온 거야. 스케줄을 잘못 보냈다고. 한 주 늦게 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비었어 안 비었어? 갑자기 빈 거야. 목사님 스케줄 사실 보면은 꽉 찼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한 주가 확 비어진 거야. 원래 이집트 가기로 했는데. 근데 이걸 딱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니 그래도 한 주 쉬라는갑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겁나게 일하니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냥 사우나 가고 그냥 푹 쉬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도 좀 몇 개 보고 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거 비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때 길쭉한 누구의 목소리 얼굴이 우리 백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일정을 바꿨나요? 라고 할 때 내 안에 그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 사실은. 내가 그때 전화할 때 얼마 안 남았거든. 그 불가능해. 강사가 그때까지 결정이 안 된다는 게. 근데 혹시나 해서 전화해봐서 혹시 아직도 강사 정했니? 그러니까 뭐 누가 있는데 못 오게 됐다 하면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 좀 인도하시는 것 같다. 그럼 이번엔 내가 가서 섬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내가 2명을 여기에 좀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요. 왜 5번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지금 땡겨요. 미국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엘리야 한이라고 이제 2세인데 그 father's heart, 아버지의 마음을 잘 풀어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힌 거야. 걔는 또 이번 주에 미국을 가버렸어.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또 형님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또 그분도 또 이렇게 못하겠다고 그러고. 결국은 순종해서 그래 뭐 할 수 없지. 내가 뭐 5번 그냥 할게. 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4번 끝났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최근에 내가 5번을 연달아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이제 목사님도 5학년이잖아. 힘들어 사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인도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 나는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간단해요. 원리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면 원래 할 줄 아는 거 그냥 대충 갖고 오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원래 했던 설교긴 하지만 다시금 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뭘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매 시간마다 다시 기도하고 또 묻고 다시금 설교 본문 작성 고치고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세팅장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딱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한 3, 4분 조용하지만 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세팅해 놓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나의 믿음의 태도가 주님께 온전히 맞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의 데스티니를 이루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